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곳까지 보내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된 말씀 이 시간에 남김없이 부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 앞에 아멘하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종의 혀와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바르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참 일꾼이 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으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각자의 맡겨진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지 깨닫고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참된 일꾼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 작년 6월 첫째 주인가요? 여기 서보고 1년 한 6개월 만에 다시 왔습니다. 그때보다 참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성장해서 자리를 가득 채우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향해서 큰 기쁨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교회 일꾼답게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참다운 일꾼이 되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각 사람에게 교회에서 부여한 직분을 지켜서 참 일꾼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는 기독교의 교리 중에 교리서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죄로 인해 죽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받게 된 것을 말씀하셨고요. 12장에서 15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본문의 16장은 사도 바울이 전도 현장에서 그의 사역을 돕고 동행했던 분들을 이름을 나열해가면서 이들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무궁하기를 기원하면서 마칩니다. 그러면 교회 일꾼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주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이 될까요? 사랑하는 정육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참 일꾼이 되라 하시면서 그러기는 다음 두 가지를 실천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참 일꾼이 되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두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참 일꾼이 되려면 목회자에게 추천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십니다. 본문 1절 이렇게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아멘. 갱그레아는 고린도 동쪽 10km쯤에 있는 도시로서 에베소, 안디옥, 알렉산드리아에 연결된 무역항입니다. 이곳에는 비너스, 이시스, 에스큐라피어스 등의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 도착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바로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복음이 그 주변의 여러 도시로 전파되었고 그 결과 세워진 교회 가운데 하나가 이 갱그리아 교회였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자신이 로마에 가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에 여러 번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길이 막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이 편지를 누구의 손에 붙여서 로마에 있는 성도에 보낼까 하고 생각하던 중에 이 갱그레아 교회의 여집사인 베베를 떠올린 것입니다. 빛나다의 뜻을 지닌 베베는 이름에 걸맞게 갱그레 교회 안에서 빛나고 뛰어난 믿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베베를 가리켜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로 하면서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기까지 두루 유익을 끼치는 덕이 있는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비신하도록 헌신적인 신앙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귀한 성도의 표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성들의 권리가 신장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당시의 여성은 그렇게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성과 어린아이는 사람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성이었던 베베가 교회 일꾼인 집사가 되었고 사도 바울의 추천으로 더디오가 대필한 사도 바울의 편지인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에 가는 일에 낙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을 했지만 갈 수 없는 형편에 놓인 것은 유대 지역에 그때의 흉년이 들어서 이방 교회로부터 모금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였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참 구원의 원리는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편지로 기록하여 보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자성적으로 성장한 탄생한 그런 교회라고 우리는 교회사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교리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 또는 또 유대인들이 그 지역의 로마에 와서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할 때 그들은 상당히 신앙의 혼란을 가졌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누구를 통해서 보낼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던 사도 바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침 떠오른 인물이 본문에 나오는 갱그레아 교회를 섬기는 여집사 베베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녀를 가리켜 우리 자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녀는 당시 신실한 성도였음이 분명합니다. 베베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소욕한 고백자였을 뿐만 아니라 선교 여행 중이었던 바울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헌신적인 성도이기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권이 신장되지 않았던 시대였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지금과 같이 여성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그 시대적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나도 큽니다. 대개 교회 내에 여성들이 비율이 한 3분의 2 정도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여성분들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많이 있고요. 그 당시 때에도 병자를 신방하는 일, 가난한 자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일, 이런 일들을 여성들이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일꾼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식사의 시중을 드는 자, 주인의 종, 교회, 집사 등으로 쓰였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베베는 사도 바울이 디아코노스라고 부를 정도로 교회에서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고 갱그레아 교회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베베처럼 교회와 목회자 섬김을 자발적으로 헌신했던 성도들은 통해서 교회는 참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집사의 자격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성경에서 교회 일꾼의 기준은 감독, 즉 목회자와 같은 수준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여성이었지만 베베는 이러한 준비된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귀히 쓰신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이 쓰임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귀히 쓰시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지만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은 어떤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금이나 은그릇이 아니고 질그릇, 나무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이 깨끗이 닦여 있는 그릇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합당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준비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과 내 밖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쓰시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의 신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가장 위대한 인물을 들다고 한다면 모세와 다윗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가장 큰 선지자 모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위대한 지도자 이 모세,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40여 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애굽의 학문을 배우며 말하기와 지도력 등의 외형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돌보며 겸손함을 준비하였고 가시떨기나무에 태우지 않는 불꽃을 임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믿음의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새의 아들 가운데 맨 마지막인 8번째로 태어나서 목동으로서 생활을 하면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였고 그분만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훈련하고 연습했습니다. 또한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던 것이지요. 모세와 다윗은 모두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때에 쓰임을 받은 것처럼 정종교회를 섬긴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님 무슨 일을 하려 할 때 그분이라면 가능할 거야 이렇게 생각나는 준비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일꾼들은 이처럼 이를 믿고 맡기도록 기억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로마서 16장 3절에서 16절까지 26명의 이름과 익명의 몇 사람을 합한다면 더 많은 사람을 주 안에서 문안하고 있습니다. 몇몇을 들어보면
3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그들은 부부로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라 불렀고 바울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기록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던 현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순교한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위해 사도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기까지 수고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포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시던 도중에 억지로 대신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겪은 일 때문에 로마 교회에서 상당히 알려져 있었던 초대교회의 위대한 인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의 전도 현장, 목회 현장 가운데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인물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기록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조항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가리켜 악성 종양과 같다 했습니다. 악성 종양이 무엇입니까? 바로 암덩어리 아니겠어요? 교회 내에서 암적인 존재는 뒤에서 수근수근하거나 교회 화목을 해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에게 암적인 존재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데마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뜨겁게 일했지만 그런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해 일했다고 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하면서 은사가 충만해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치유 축사도 했다고 해서 주의 이름으로 다 기록되는 것은 기억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처음에는 뜨겁게 섬기고 그러다가 주위의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하게 되고요. 환경을 바라보고 두렵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렇게 할 때 때로는 본인이 하기 싫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하고요. 알아주지도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나만 해야 되지 하면서 이런 자괴감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도우는 복을 어떻게 하든지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둑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내려오는 하나님부터 오는 복을 방해하는 사탄입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뜨겁게 기도 생활로 말씀 읽기로 극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주의 종으로부터 추천하여 보낼 만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성장에 방해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베베 집사는 갱그레아 교회 안에서 기둥 같은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그를 따르는 동역자들 위해 아낌없이 물질 봉사를 했던 헌신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에게 그들의 목회 현장에서 나의 보호자라고 기억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로부터 문안 인사를 받는 사람으로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으로부터 너는 참 내 일꾼이야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참 일꾼이 되려면 목회자를 돕는 후원자가 되어야 한다 하십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된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베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갱그레아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걸로 보여져요. 베베는 특히 여러 사람과 특히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보호자의 원어의 의미의 뜻은 여성 후견인, 여성 후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베 집사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여성만이 지니고 있는 어머니의 보호 본능을 최대한 발휘해 자기에 맡겨진 많은 성도들, 많은 주의 종들을 뒤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아낌없이 후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바치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베베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위해 재정적인 후원자가 되었을 것이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 주었을 것입니다. 베베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넉넉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쩌면 그는 갱그레아 항구에서 부유한 상인으로서 전도자와 극빈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도와주었던 그런 일들을 감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 수산나, 그 밖에 여러 인들이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후원하였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나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는 루디아나라는 자색 옷감 장사가 그의 일행을 강권하다시피 하여 자기 집에 머물게 한 후 뒷바라지에 책임져 주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당시 여성도들은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이들을 대접하고 함께 나누는 것을 가장 귀한 미덕으로 여겼고 그분들을 후원해 그러한 전도자들은 이런 분들의 후원에 힘입어서 복음이 더 훨씬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와 특히 복음 전자들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려면 베베와 같은 헌신자, 후원자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는 아멘이 잘 안 나오더만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와 특히 복음 전도자들이 좀 더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려면 교회와 같은 헌신자, 후원자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로 물질로 헌신했던 베베 집사를 통해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보면 2절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베베 집사를 위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베베 집사를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베베 집사가 소용되는 말을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베베가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기를 부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자매 베베가 타지에서 타향에서 심리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치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아끼는 집사를 로마에 보내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고 힘들었겠어요. 왜요? 그 당시 때는 굉장히 먼 거리를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갱그리아에서 로마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이 베베 집사는 사랑이 넘치는 배려요. 또 그를 향한 기도의 후원이었을 것입니다. 정주교회는 매주 호떡 전도하지요. 갈갈이 전도하지요. 그리고 정성이 담긴 전도용품을 가지고 노방 전도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또 신문에도 났고요. 또 방송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도전이 되는 것인지 저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세상에서 알아주고 격려해 주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헌신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방송에도 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꺼워하시겠습니까? 사실 전도는 힘들고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방 열매가 안 맺혀져요. 하지만 농사 짓는 농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봄철에 모처리 하고요. 모내기 하고요. 뜨거운 삼복더위에 비료도 주고 농약을 뿌리면서 온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을이 되어서 거두게 되는데 그때 수확의 기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를 져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까?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만 저희 집에서 농사를 져봐서 알지만 이제는 성장해서는 농사를 져본 일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굉장히 제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풍년이 들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또 흉년이 들면 왠지 기분이 다운되는 모습을 지금도 기억이 나요. 풍년이 되면 한여름에 겪었던 무더위도 피곤함도 다 날아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를 위한 복음 전파도 이와 같습니다. 열심히 뿌리고 가꾸었더니 마침내 전도의 열매가 맺어서 교회에 출석을 해야 된다면
이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담임 목사님뿐만이 아니고 전도하신 분이나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99명의 의인보다도 한 명의 죄인이 돌아온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께 생명책에 꼭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베베 집사는 고린도 동쪽에 위치한 갱그레아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여행 중 물질적인 원조와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편 제도가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에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받아 위험한 여행을 사양하지 않고 순종했던 참으로 용기 있고 활동적인 신앙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녀의 희생적인 헌신을 통해서 복음은 더욱 널리 퍼져가게 되었으며 이를 본받은 많은 주의 일꾼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헌신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다른 별도의 부동산입니까? 사랑스러운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재능입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기에 걸림돌이 된다면 이것은 땅에 쌓아두는 보물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재물은 아람어로 만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돈과 재산을 뜻하는 말입니다. 결국 돈과 재산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것이야말로 우상 숭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재산 소유를 정죄하는 것은 분명하게 아닙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재물을 모을 수는 있으나 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거나 그것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하게 모은 재산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갱그레아에서 로마로 가는 길은 아주 멀고 힘든 길입니다. 당시 로마로 가려면 육로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물선을 이용해야 했는데 로마까지 가려면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화물선은 그 목적이 화물을 옮기는 배라서 여러 항구들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로마에 당도하기 위해서는 여러 날이 소모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오늘날의 완행열차, 예전에 비둘기 열차처럼 간역마다 정차해서 손님을 태우고
내리고 했던 것처럼 그 당시 때 화물선은 가는 곳곳마다 정차해서 화물도 내리고 사람도 싣고 이렇게 이용했다는 것이죠. 기록에 의하면 로마 군단이 군용선을 이용하여 그리스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한 15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화물선은 그 몇 배의 기간이 필요했을 것이에요. 그러니 많은 날을 거친 뱃사람들과 함께 진행하는 일이라는 것은 이 가냘픈 여인의 몸으로 몹시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거친 뱃사람들과 함께 진행하고요. 또 숙식도 같이 해야 되고요. 용변도 봐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인가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왕복 몇 달이 걸렸을 것이고요. 경비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임무가 주어졌을 때 과연 아무런 이유를 대지 않고 순종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정준교회 성도 여러분, 갱그리아 교회 베베 집사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앞에 자랑없던 신실한 성도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다른 교회 앞에 자랑하고 싶은 성도들이 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섬겼던 베베 집사처럼 담임 목사님의 목회 현장에서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도로 각 사람의 재능으로 필요할 때 물질로 후원하며 지원해주는 동역자가 되어준다면 바로 이러한 성도님의 섬김이 모두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합당한 보상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으려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정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일꾼이 되라 하시면서 두 가지로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일꾼이 되려면 목회자에게 추천받는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일꾼이 되려면 목회자를 돕는 후원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정정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 전파에 꼭 필요한 일들을 감당함으로 주님께 기억되며 목회자를 돕고 후원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